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박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주님의 표현이 박해, 어려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시선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 발을 내딛게 되면 우리가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면 새로운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가방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 나름의 성숙과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날 때 고등학교 학생일 때의 느낌과 졸업하고 났을 때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예전의 틀거리, 예전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어려운 갈등들, 새롭게 생기는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전에는 없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다. 너희들 나갔을 때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거든요. 새로운 일이 생기기도 되지만 일상적이었던 일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일들을 보고 그런 갈등들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형국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너희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바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맞서다, 맞서다, 맞서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갈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친해야 돼, 사랑해야 돼, 가장 가까워라는 사람들과 맞서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가급적 피하고 싶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맞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적합하다, 혹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적합, 아시오스라는 단어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주님께 적합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가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만 보고 갈등만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갈등이 어떤 최종 목표다, 맞서는 게 당연해, 이렇게만 보면 마음이 항상 아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경험되는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고 이해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은 평생 있을 일이기에 늘 마음으로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맞서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것을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적합하지 않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갈등, 그들에 있어서 다른 것을 반목, 어려움 이게 생길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고쳐 이야기하시면서 더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구나 이게.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전혀 믿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냐라고 싶지만 그 더 사랑한다는 단어가 적합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다,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합당하다, 알맞다, 적합하다. 마치 옷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좋은 옷이지만 그 옷이 적합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니다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적합하다. 이건 뭐 잘 어울린다라는 의미보다 그 일이 합당하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 적합하다라는 말을 또 이어서 하시면서 너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아.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똑같은 설명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적합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따르려고 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적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족들과 생기는 여러 일들과 갈등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에 1, 2, 3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생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은 마치 주님께서 이거 벗어버려 갈등이니까 피해버려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지고 계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마땅히 사랑을 표현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갈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평생도록 함께하는 십자가처럼 그래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 이거 벗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을 증명해 나가는 중요한 통로로서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절은 너무 놀랍습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다시 말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목숨 내 부모님과 어머니가 내 목숨 같고 내 자녀가 목숨 같은데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과도 같은 사람을 잃을 수 있어. 하지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목숨과도 같은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얻게 돼. 우리가 그 사람을 맞추고 내가 부모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걸 앞에 부분만 우리가 딱 인용해서 어렵지 이렇게 해서 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갈등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사랑하는 것에 맞추고 적합한 삶으로 바꿔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너 생명 얻을 거야. 그 사람 얻을 거야. 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마음으로 붙잡아 보았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십자가 짓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에만 경험하는 새로운 가치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서야 그 일에 있어봐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리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들, 외동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어놓으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드리라뇨.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짐 싸버립니다. 그리고 출발해요. 종들도 데리고 출발합니다. 약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 3일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3일만큼이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속이 타고 계속 생각하게 될, 뭐 사람이 3일 동안 아무 멍 이렇게 스위치 끄듯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이 갈등이 지금 아들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건 아니고 아들은 따라가니까 따라가죠. 가자니까 가죠. 근데 마음 안에서 아마 그냥 짐작컨대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쟁 중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혹은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우리 같이 어땠는지 마음이 도대체. 근데 그냥 그 길을 가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이 보였을 때 하인들 거기다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랑 같이 올라갑니다. 짐 지우고. 그리고 아들이 물어봐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가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거기서 번제를 드릴 그런 준비를 해요. 이삭은 아마 끝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양이 없어. 양이 제일 중요한데, 혹은 재물이 제일 중요한데 재물이 없어. 그게 양이든 염소든 뭐든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디 떼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펼쳐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언제부터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 왜 없다, 왜 없지 할 때 갑자기 자기를 묶어요. 결박을 해요. 결박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자기를 눕혀요.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장성한, 혹은 힘이 있을 법한 그런 청년이었을 이삭이 거기에 그냥 눕혀져 있어요. 근데 그가 별로 반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올려놓고 있을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칼을, 비수를 높이 들었을 때야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급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경외하고 하는 걸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고 마지막까지 보게 하신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리아산 꼭대기에만 가야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 출발하기 전에 짐 쌀 때, 야 사실은 너 짐 싸냐? 대단하다. 내가 사실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복 주려고 그래. 이게 감사하게 느껴지긴 했을 거예요. 얼만큼? 딱 그만큼이죠. 그 모리아산 가다가 그렇게 만나도 딱 그만큼이죠. 더 은혜가 됐을 수 있겠고, 하인들과 헤어질 때 그래, 이삭이 말을 걸었을 때 꼭다기에 갔을 때 딱 그 제단 쌓으려고 하는데 양이 또 미리 잡혀져 있었으면 그만큼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경험되는 그 은혜로 인하여 모리아산 꼭대기 그 마지막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다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놀랍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물론 주님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싶어요. 주님께 적합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같이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만 힘들어 고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마침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주님께서 상 주시심을 믿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이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말씀에서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거든 당연하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주님이 떠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시선이 이젠 그곳에서 예배를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돼서 약간의 시선의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대접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의 대상의 포커스가 조금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들의 베푼만큼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걸 잘 보면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면 예를 들어 예언자가 있어요. 그 예언자가 예언의 활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겠죠.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가 그렇게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어떤 논리적인 귀결인데 그 예언자를 다른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다시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그와 똑같은 상으로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주의 은혜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와 마음들로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1년 동안 또 약정하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형편대로 그 상황에서 우리를 쓰시고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렇게 쓰실 때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안 되는 영역들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 거기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게 될 상과 은혜를 나누시겠다. 똑같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 이것을 믿음으로 같이 붙잡고 싶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하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내 제자라고 해서 그래 이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기에 부족하지. 인간적으로 너보다 못한 것 같지. 그래 성격도 좀 이상해 보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예언자로서나 의인으로서나 주님의 제자로서나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하여 주시겠구나. 은혜를 주시겠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은들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 서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예언자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오늘의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제자야. 그리고 섬기죠.
그러면 그가 받을 상을 주님께서 내게도 똑같이 허락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앞서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면서 축복하실 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만 보이지 않을 그런 시선도 보여요. 예를 들어 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혹은 그라할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 혹은 사레를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반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친척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서 곤란해져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을 보였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주님은 어떤 약속을 이행 중에 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혹시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참 이 사람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럴 줄 몰라도 아브라함일 수 있잖아요. 믿음에 우리가 그렇듯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에게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새로운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목표가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목표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적합한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그 십자가처럼 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생명처럼 얻게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